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방문하였습니다. 이는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나 낮은 사람들이나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유식한 사람들과 무식한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목자들이 가장 먼저 왔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21세기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은 즉흥적인 재미나 변화무쌍한 행복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계속되는 내면적 기쁨인데,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야 될 영원한 내적 만족, 이 만족을 우리는 잊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어떻게 낮고 천한 목동들이 영원한 기쁨을 전하는 대사가 되었는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천사가 목동들에게 나타나자마자 한밤중에 그 적막함이 기쁨과 흥분으로 변한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판의 목동들은 그동안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역시 어느 날처럼 똑같은 과정이 시작되었으나 목동들에게 놀랍고 감동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들의 지루하고 무의미한 삶 속에 놀라운 기쁨과 엄청난 감동의 빛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간들의 삶의 과정은 모두가 repeated, 반복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 지루해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산정상, 즉 하이라이트, 절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특별히 좋은 감동적인 일을 원하지만 비슷한 사건만이 계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가끔, 그것도 아주 가끔 놀라운 기쁨과 감동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영적 지루함과 적막함에 기쁨과 감동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을 때 우리는 큰 흥분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린 세례와 성찬과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용서와 자유의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극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감동과 흥분이 됩니다. 암이 사라졌습니다. 자이툰 부대로 파병되었던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직장에서 불가능했던 승진 승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의 허기진 심령이 은혜 받아 만족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성장해서 신앙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대단히 감동적인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교회의 예배는 대부분이 반복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식사 시간이 반복적이지만 밥을 먹여주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것과 같으나 대단히 가끔 교회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생깁니다. 이는 우리에게 대단히 감동적인 사건이 되고 우린 이 사건들을 오래오래 기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천사가 목동들에게 나타날 때 초자연적 현상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목동들이 둘러앉아 무미건조한 지루한 일을 수행하면서 그들은 날씨에 대해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초장에서 불뜯는 양들에 대해서도 말을 주고받는 대화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영롱하게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당신은 우리가 이 땅에 우연하게 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영적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은 사후 세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 목동들은 양을 내려다보면서 이제 몇 주 후면 우리는 이 양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칠 텐데 당신 이 제물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단지 무의미한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대화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모여 앉아서 우리가 사는 마을에 속담이 하나 있는데 어떤 처녀가 성전을 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라고 했다는데 당신은 천사를 믿는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창문을 통하여 이 천사들의 나타남이 이 모든 사람들의 상상을 끝내게 했습니다. 아무도 천사가 나타나는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확실하게 천사를 보았으므로 초자연적 사건이 가능한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누가가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방식을 좋아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선지자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사가랴는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18절에 천사에게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나와 내 아내는 늙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비논리적 그리고 비과학적인 사건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누가복음 1장 1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이 사가랴에게 만족을 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너 지금 나를 웃기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내가 내 앞에 온 것보다 더 이상 무슨 징조가 필요한가? 너는 장님이냐 아니면 내가 투명이냐? 그래, 내가 그래도 징조를 원한다면 내가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징조다. 이제 됐느냐? 라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들은 사가랴처럼 더 이상 징조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동들은 천사를 보자마자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초자연적 현상이 믿어지기 쉽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목자들에게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사건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진리가 되므로 그들의 사역을 쉽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복음성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소경은 전부를 보았다. 소경이 볼 수가 없잖아요. 소경은 전부를 보았다라고 하는 성가입니다. 그 후렴을 보면 나는 절름발이를 보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는 이 길로 가지 않았다. 그는 빨리 자기 집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에 급했다. 벙어리는 내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즉시 응답하기 위해서 급히 떠났다고 했다. 이 사실은 믿기 어렵다. 내 말을 믿기가 어려우면 소경에게 물어보아라. 소경은 전부를 보았다. 소경은 전부를 보았다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오신다면 볼 수 없는 소경이 보는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초자연적 사건이 일어나고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초자연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 초자연적 사건을 믿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초자연적 현상을 믿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이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합니다.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이분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들판의 목자들처럼 천사를 본 적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도 초자연적 현상을 쉽게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자주 반대적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눈이 있는 자는 보라, 그러나 저들은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바울 선생은 영은 영으로만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자하시면 여러분은 초자연적 사건을 보고 믿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기 예수의 육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치료된 것을 보고 의학의 힘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 고대 문서에 기록된 지혜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구속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런 엄청난 변화를 봅니다. 우리는 성령의 구속의 권능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엄청난 현상을 보지 못하는 바보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직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초자연적 사건을 믿지 못하고 갈등을 합니다.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증표를 더 보여주세요라고 합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스탠더드의 편집장이었던 아이잭 에어는 어느 날 회의론자에게 당신은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을 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동들은 천사에게 하나님이 계신가? 천사가 있는가? 메시아가 태어났는가?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왔을 때 그들은 거기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목자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셔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로 하여금 초자연적 사건을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에게 아기 예수 탄생을 전하는 사명을 주므로 가장 천한 자들을 아주 존귀한 자들로 변화시켜 놓으신 사건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목자들에게 큰 긍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받은 도구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나게 특별한, 중요한,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밤에 그들의 영혼이 특별히 값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자신에 대하여 긍지를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중요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진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와 비교해서 점에 지나지 않은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80에서 90세를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억 중에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무덤 앞에 둘러서서 통곡을 하나, 여러분의 장례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장면을 시켜 먹으며 희낙낙하면서 여러분을 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아무도 우리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가 안개를 보았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실 때 여러분은 거룩한 소명을 받아 중요하고 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성경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같은 족속으로 선택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영원한 중요성과 기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서 아기를 보자라고 합니다. 이 목자들이 아기를 보자 자기들이 본 이 아기에 관한 스토리를 세상에 나가서 전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이 아기에 관한 모든 스토리는 이 목자들, 목동들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저들은 들은 것을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마국간 구유에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은 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무식하고 달변이 아닙니다. 지적인 엘리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두 눈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기적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본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도록 동기를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어느 영어 선생님이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영국 여왕의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 영어 선생님은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 담임 목사에게 나는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영문법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나도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께서 문법적으로 틀린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의 정확한 영문법적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보다 더 많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자들은 특별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목자들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목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성도들로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고 큰 기쁨을 주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인식해야 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가서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여러분의 신실한 사명 수행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이 그 생명의 메시지를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축제까지도 이 세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지 말아라. 크리스마스 트리나 조형물을 공공장소에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즐거운 성탄이라는 인사를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기분 상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공공장소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높은 사람들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즐거운 연말연시입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도 즐거운 연말연시입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저처럼 근엄한 얼굴을 해가지고 저를 남들이 혈기내는 것 같이 오해하게 해서 즐거운 연휴는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는 즐거운 성탄이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이렇게 무뚝뚝하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즐거운 연말 연시입니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성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드러운 반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겸손하게 종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우리를 위하여 공공연하게 십자가의 모든 수모와 창피를 지셔도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볼 때 자기들이 이 아기에 대해서 들은 모든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천사들은 천사의 선포 이후 자신들의 일터로 돌아갔으나 그들은 부자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타이틀이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제와 같이 오늘도 계속해서 지루하게 양무리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들은 과거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천사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여러분은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받은 자신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 영원히 존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의미하고 단순한 진흙덩이가 아니라 여러분은 살아있는 영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전에 여러분은 이미 구세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비와 은혜를 구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그 즉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고 이 목동들처럼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